단 하루를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다릅니다.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날마다 배우고 확신하면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솔로몬에 대해서 쭉 왔는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으로 이제 솔로몬은 이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한 두 파트로 나눠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복음 누리면서 살 때는 그야말로 평화했습니다. 아무 부족한 게 없었어요. 대적자도 없어요. 어떤 것도 불평도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서. 근데 이 솔로몬이 언젠지는 모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그 이후부터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 뒤부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요, 이상하게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대적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부터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은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결단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옛날에 작심 3박 4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작심 1박 2일. 예, 어떨 땐 하루도 안 돼. 분명히 마음 먹고 나갔는데 이상하게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 안 돼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너희는 통혼하지 말라. 이 통혼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아주 그 의미에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왜 이번 주에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는가 알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이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나오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이 다른 이방인들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한테. 이유가 뭐냐? 결혼을 하면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간 게 아니고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제 왔냐? 그 뒤에 나옵니다. 네. 왜 하나님은 그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땅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안 믿는 이런 생각, 사상, 철학, 그 다음에 이념, 신조,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각인뿔이 딱 체일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는 말 안 믿습니다. 아예 거부해요. 믿는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신기는데 그게 우상인데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 없는, 하나님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학문들이 믿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들어와요. 같이 살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런 학문과 이런 것들이 섞이면 이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섞이면 문제가 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 3장에 이 사탄이요, 뱀을 이용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 정말 하나님이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했다니까.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했는데 하와 대답입니다. 정상적이면 하와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먹으면 안 된다. 난 안 먹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와가 대답이 다르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바뀐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와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는 죽을까로 딱 바뀐 겁니다. 그걸 알고 이 사탄이요, 결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같은 말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에 속아서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결과는 사탄의 말대로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섞이길 좋아해요. 왜냐? 섞인 그 상태에 사탄이 파고 들어오거든요. 뭐라고 파고드냐? 죽지 않는다고. 아, 목사님, 그러면 그때 딱 내가 죽는다 하고 하면 되죠? 예, 그러면 좋죠. 근데 성경 보세요. 아담 하와가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그건 넘어갔다니까요. 그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안 듣고 귀 막고 다 막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안 믿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걸 마음에 담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참고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은 쉬운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봤잖아요. 살아오면서 내가 복음 누리면서 살 수도 있지만 못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뻔히 압니다. 장세삼자하는 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통혼되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 일하는 시간도 또 일하니까 힘들잖아요. 쉬는 시간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가져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안 가지면 저도 무너집니다. 예, 목사라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 없으면 무너진다니까.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 분명히 신명기 17장 17절에도 그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약 1000명입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요. 어마어마해요. 한 사람 만나면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 1000일 만에 한 명 만나는 거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솔로몬을 미혹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에 다 나와 있듯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솔로몬을 미혹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못된 여자들을 그렇게 살게 놔두면 됩니까? 못된 여자는 아니죠. 이 이방의 이 후궁들과 첩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이게 솔로몬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같이 살면서 많이 듣잖아요. 이게 솔로몬에게 싹 스며들어서 섞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못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처벌해야 안 되냐는데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냥 이 글자만 보고
이 나와 있는 성경만 보면 사람이 한 걸로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쓴 게 많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요? 천사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이 이방 여인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믿는 솔로몬을 마음을 미혹해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오냐? 사람 원망해요. 사람 미워하고. 아닙니다. 이 영적 사실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뭐죠? 이거는 우리가 인간은 다 욕망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욕망, 그거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이 뭡니까? 우리는 쾌락이면 타락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쾌락은 뭐냐?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그걸요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인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딱 그걸 바꿉니다. 쾌락을 즐거움으로 하도록. 안목의 정욕, 무슨 말이죠? 눈을 통하여 범죄하는 걸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심이요. 없는 사람 없겠죠.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낙을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게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이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보면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언제 얘기했죠? 영적 싸움할 때.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길 수 있는 성경에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내 마음에 두고 그걸 칼로 딱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칼이 묻어지거나 이 칼이 없으면요, 이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내 안에서 섞입니다. 그래서 하와처럼 죽을 가로 딱 박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좀 이따 말씀드리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했거든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축복 못 받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데마다요, 거의 저주지향이 다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개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탐심도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야, 그냥 형상만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탐심도 우상숭배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우리 많이 탐심하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 연약함을 말하자면, 저는 이 낚시를 좋아하니까 이 낚시에 대한 이 탐심이 많아. 이게 예를 들면 좋은 낚싯대가 나오거나 이러면요, 갖고 싶다. 근데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크게 이게 나쁘다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고 나서는 이것도 우상숭배구나.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탐심에 걸렸습니다. 근데 걸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그 갖고 싶은 생각에 머리가 굴려. 머리 굴리고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어느 날, 제 지금 이 간증이 굉장히 좀 369이잖아요. 그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탐심이 생기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요. 하나님, 저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필요하니까, 필요하시면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어떠냐? 달라요. 그걸 안 할 때는요, 제가 빠지거든요. 거기에. 그럼 유튜브 보고 빠져요. 근데 딱 기도가 되니까 안 빠지더라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 진노가 아까 이제 나오죠. 솔로몬이 11장 19절 13절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벌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게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다 이용을 해요.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고통이 두 개로 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에게 종 노릇하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누구를 따르지요? 이 솔로몬이 보세요.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른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귀신 하는 거예요. 그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기 전엔 사탄의 마귀의 자녀였어요. 완전히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때는 하지 않겠다. 네 자녀로부터 하겠다. 그래서 그러나 네 자녀에게는 나라 하나만 주겠다. 그러니까 12지파인데 10지파는 신하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는 2지파를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진노한 이 결과 이후에 우리가 11장 14절에서 오늘 그 맨 마지막에 읽었죠. 14절에 보면 이제 에돔 사람 하닷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제 에돔 사람, 에돔은 그 지금 에서의 후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에게 시비 걸고 나 안 좋게 하고 자꾸 긁어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맞는데 성경에는 쓸데없이 하나님 자녀를 다른 사람이 대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자녀를 대적하게 한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겠다.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들죠.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아달의 아들 르손 23절 보니까 엘리아달의 아들 르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환난을 겪게 되고 이 르손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솔로몬에게 대적하고 미워하는 서로 앙숙이 되는 이런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앙숙 있으세요? 네, 다른 인간은 모르겠는데 저 인간은 절대 안 볼란다. 보기 싫다.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탓하거든요. 이럴 때 빨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 않은지, 다른 걸 구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만 실제 내 마음과 관심은 딴 데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언제 나를 돌아보겠습니까? 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고요. 여기서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릴 때요, 말씀을 마음문 딱 열고 받으면요,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것 찔러 쪼개고 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말씀 들을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영, 혼, 관절, 골수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어둠, 불이 싹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그걸 딱 보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나오게 없어서. 그래야 돼요. 저는 예배 때, 지금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자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는 예배 드리면요, 말씀이 오면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저는 완전치 못하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영 속에, 혼 속에, 관절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은 나의 어둠들, 나의 육신의 종료, 이런 거 있죠? 딱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걸 좀 약간 원망을 했어요. 자기는 잘하나? 자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이런 말 들더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회피하는 거죠. 제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받아야 되는데 싹 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제가 참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는 제가 완전 열고 말씀 받습니다. 정말 속에서 막 안 좋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입니다. 내게 이런 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신하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이요, 신하 여로보암을 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11장 28절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큰 용사고,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한 걸 보고요, 감독자로 세웠어요. 아주 자기가 신중한 사람이요. 이를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는 겁니다. 길에서.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12조각 찍어져 가지고, 12조각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10나라를 너한테 줄 것이다. 네가 앞으로 이 10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다윗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한데 그렇게 된다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고 기다리면 됐겠는데, 이게 이제 막말로 말하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 듣고는 거슬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로보암을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자꾸 그 말을 비유를 거스니까 안 좋게 보잖아요. 그죠? 처음에 좋게 보다가. 그래, 이제 결국 이 사람이 멀리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0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성경이 다 있다, 이렇게 믿어지고, 이건 이 일은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그 찾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 성경 속에 내 문제가 있고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성경 잘 모르는데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 이런 거구나.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답을 다 얻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러면 우상 숭배한 우리를 용서 안 하냐? 용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요. 맞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뭐 잘 아시죠? 왜 사사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냐? 예. 솔로몬 산 게 사사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 삼고 왕을 삼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상하죠. 사사가 딱 죽으면요, 다시 옛날로 딱 돌아가. 옛날로 또 돌아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거 별로 그렇게 붙잡지 않고 살면요, 옛날 불신자 살던 그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전성기 아시죠?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다윗의 법들을 행할 때는 4장 24절 25절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때는 막 솔로몬도 전 이스라엘도 다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노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장 4절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자꾸 나이가 많아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인은 사탄에게 걸려든 겁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그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이때는 솔로몬에게는 대적자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한 교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우리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갑니다. 우리 영혼은 반드시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 전도서 12장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이제 이 두 삶을 살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평안한 삶과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자에게 고통당하고 환난받는 이 삶을 살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의 최고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거 믿고 나와야 돼요. 오늘 막 나한테 은혜 주나? 오늘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네.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참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누가 참 예배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되어져요. 되어진다니까. 그런데 아까 솔로몬처럼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미혹을 받으면, 미혹이 딱 돼버리면요, 죽을까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 섞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처럼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세요. 어떤 말씀이냐? 이번 주 주신 말씀 있죠? 이 앞에 딱 쓰세요. 그럼 말씀 보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세요. 신분 권세 기도로 행복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솔로몬이 누렸던 전성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한 가지 명심합시다. 통혼하지 맙시다. 섞어 살지 맙시다. 아멘. 예, 이 시간 입교 세례식 하겠습니다.